우리는 어제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이 시편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했던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시편 기자 다윗은 엄청난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꿈꾸고 바라던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당하고 있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형편을 고백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질병에 걸렸고 많은 것들을 잃었으며 또 대적의 공격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윗의 대적은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보며 조소했고 또 다윗을 죽여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 15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두 절을 근거로 우리는 다윗이 현재 엄청 어려운 상황, 즉 거의 망한 상황에 놓여 있고 대적은 그것을 기뻐하며 다윗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을 힘들게 만들고 짓누르던 것은요, 죄를 지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적의 조소와 공격도 힘들었고 질병과 어려움에 놓인 자신의 처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를 가장 낙심하게 만든 것은 큰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자기 죄와 관련돼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그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밝히면서 그 죄로 자신이 낙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과 자기 안에 가득한 악으로 인해 그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죄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기 안에 악이 가득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악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이 범죄했음을 결국 깨달았죠. 자신이 악하고 연약하며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를 깨달은 순간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면 그는 분명히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를 정죄했고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그리고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악된 모습,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는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고 동시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연약한 모습. 둘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동시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반복하며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식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정한 회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